이 실현의 극복과 민간신앙의 형성, 극심한 탄압을 받았던 조선불교는 승군들의 활약으로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고 그 결과 불교와 스님들의 위상이 호전되었다.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는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왜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풍전등화의 위기로 치달았다. 당시 묘양산에 머물고 있던 청어 휴정스님은 산에서 내려와 전국 스님들에게 경문을 돌려 참잔케 했다. 영규 스님은 500여 명의 스님들을 이끌고 청주성의 외적과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두고 성을 탈환하였다. 이어 영규 스님이 이끄는 800여 명의 스님과 의장병 조연이 이끄는 700여 명의 의병은 함께 금산성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정렬하게 전사하였다. 마침내 73세의 고령으로 팔도도 총섭을 맡은 휴정스님은 제자 유정스님과 함께 명나라 군사와 협공하여 왜적을 물질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승군들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마음으로 몸을 바쳐 구국에 임하였다. 이러한 승군들을 이끌고 전쟁에 임하고 폐허 속에서 한국 불교와 성단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이 바로 휴정스님이다. 아울러 휴정스님은 선과 귀감을 지어 선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다. 스님은 선을 중심으로 하되 경론을 익히고 연불 또한 함께 닦아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로 말미암아 사찰에는 선당과 강당 그리고 연불당이 마련되어 조선 불교의 수행 전통을 형성해 나갔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스님들의 영향으로 스님들의 위치가 고양되고 스님들의 의식 또한 많이 격상되었다. 눈밝은 고승들은 스님 교육 교재를 정비하고 교재로 쓰인 주요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집필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다. 이와 더불어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사찰 종수나 건립이 빈번해지고 불상이나 불화 또한 많이 조성되었다. 아울러 불교 의례가 정비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 기도를 드렸다. 즉 삼인 불교는 인간신앙으로서 기층사회에 남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였고 유교가 채워지지 못한 신앙심을 공고하게 다져나갔다. 불교는 조선시대의 민간신앙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 깊은 신앙의 물결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4. 갈등의 극복과 상생의 길. 조선 후기에 들어 불교에 대한 박해가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스님들의 도성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마침내 근대에 이르러 개학의 스님들의 활약과 이에 영향을 받은 조정 대신의 노력 그리고 일본 불교의 조성 정착의 일환으로 1895년에 스님의 도성 출입이 해금되었다. 일본은 1911년 사찰령을 반포하여 전국 사찰을 31개 본산을 중심으로 나누어 통치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독부가 사찰의 창건, 주지의 선출 등을 관리하여 한국 불교를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스님들이 철을 거느리고 육식을 하는 등 승풍이 피폐해져 불교는 날로 해석화의 길을 걸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남전, 망공 스님들, 선원수자 스님들이 1921년 서울에 선학원을 건립하여 승풍과 선풍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 만에 한용운 스님도 가세하여 선을 대중화하고 불교의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선각자적 의식을 지닌 스님들은 자주적인 종단 건설 운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38년 총본산 건설 운동의 일환으로 태고사, 오늘날의 조계사가 창건되었으며 1941년에 이르러 조선 불교 조계종이 태동하였다.
이후 한국 불교는 일제감정기에 양산되었던 대처승, 육시관은 승려를 축출하고 청정한 승단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54년부터 정화운동이 전개되어 1962년에는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은 선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교학과 연불, 주력, 수행을 제한하지 않는 원융 불교적 성격을 띠고 화합을 모색했지만 1972년 통합종단에서 태고종이 분리되어 나가고 말았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5년 개혁종단이 출범하여 현재 이르고 있다. 앞으로 한국불교는 17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화쟁과 원융의 정신을 입각하여 수행 및 교학체제를 정비하고 자정과 세신을 통해 현대적인 포교 방법으로 만중생을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인도할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이 대한불교조계종과 종도 1.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통을 이어받은 장자종단으로서 우리나라의 삼법을 최초로 들여온 도의국사를 종조로 모시고 있다. 도의국사는 조사선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육조 해능조사의 법을 이어받아 이 땅에 선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도의국사로 말미암아 부처님과 달마조사, 해능조사, 마조조사로 이어지는 법맥이 우리나라에 면면히 이어진 것이다. 조계라는 명칭은 해능조사가 주석하던 중국 서주 조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계종의 종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받들어 배우며 바로 마음을 보아 부처가 되어 법을 널리 전하여众生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교법을 배워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 성불하여 법을 널리 전하여众生을 이롭게 하는 것이 부계종의 근본 뜻이라는 것이다. 조계종의 소의 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이다. 전등법어 중에서 육조 단경, 마조륵, 임재록, 벽암록 등이 대표적이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연불, 지주 등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가지 수행법을 포섭하고 있다. 이 땅의 선법을 처음으로 전한 도의국사는 선도관 5년에 당나라로 건너가 해능조사가 설한 육조단경의 설법처인 보단사에서 결을 받고 선종스님이 되었다. 이후 강서 개원사로 가서 해능조사의 정맥인 남학회양조사의 뒤를 이은 마조대사의 법제자인 서당지장 조사의 문화에서 정진하여 법을 인가받았다. 다시 조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청규로 유명한 백장선사를 찾아가 법요를 전해받으면서 강서의 산맥이 모두 동국으로 가는구나 라는称사를 받았다. 도의국사는 37년 동안 당나라에서 치열한 수행을 한 후 헌덕왕 13년 선법을 가지고 귀국하여 설악산 진전사에 주석하면서 염거선사에게 법을 전하여 현재 우리 조계종의 근원이 되는 가지산문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조계종을 다시 천명한 중천조 보조진을 국사는 8세에 출가하여 1185년 예천 하가산 보문사에서 선의 가르침을 체험한 후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회결사를 하면서 권수정회결사문을 발표하여 선풍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그 뒤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3년 동안 참선 정진하던 중 대해여록을 보고 깨침을 얻었고 1200년 길상사 현 순천 소광사에서 간화선을 최초로 소개하는 등 선법을 널리 폈다. 태고 보우국사는 신라 이래 고려를 거친 오교 구산의 전통을 통합하면서 조사산의 정통 전맥을 계승한 조계종의 중조이다. 보우국사는 13세에 출가하여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는 화두의 전념, 의문을 품었으며 이후 다시 조주무사 화두를 타파하였다. 1346년 임재의현 선사는 18대 법손인 서곡천공 선사를 만나 인가하고 규가여 왕사가 되어 구산선문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중흥시켰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청여휴정, 부유선수 스님 문화에서 선맥이 전승되어 왔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경허 스님과 용성 스님의 선원 재건운동으로 전국에 선풍이 일기 시작해 청정한 수행 풍토가 조성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있었다. 조계종도의 신앙과 수행생활. 불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불자, 불교도, 신도, 선남자와 선녀인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표현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행동상의 특징이나 특성이 전개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불자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신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런데 특별히 특정 종파의 문도를 지칭하는 정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불자는 불제자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법을 계승하고 부처가 되고자 하여 부처의 종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불자라고 한다. 불자는 삼보에 귀의해야 한다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 자격이 시작된다. 신도는 일반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믿는 제가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에 귀의하여 일정 사찰에 적을 두고 보시, 공양을 올리는 등 친행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 특정 사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하고 사찰을 외워해야 한다. 종도는 특정 종문의 문도를 의미한다. 원래 종문은 중국에서 선종이 불법의 종지를 전하는 문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한 종단을 다른 종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종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은 특정 종단의 신도를 종도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한국 불교 조계종 신도로서 정체성을 가지면 조계종단의 종도라고 할 수 있다. 종도가 되기 위해서는 종단의 종지, 종풍을 봉대하고 종도로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종지란 그 종단에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르침을 이며 종풍은 종단의 수행 풍토를 말한다. 바로 부처님을 받들며 조사산, 간화선을 핵심 수행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조계종은 간화선 외에 연불, 간경, 주적 등으로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도들은 그러한 다양한 수행법을 근기에 맞게 수용하여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간화선을 바탕으로 수행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도로서 조계종 신도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이루고 불자로서의 삶을 자신있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자 신도들의 일치 단결된 힘으로 우리만이 간직할 수 있는 간화선풍을 내면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다면 한국 불교는 진정 수행가풍이 살아있는
불교이자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계종 신도로는 신앙과 수행생활을 하는 해당 제적 사찰에 신도 등록을 해야 하며 신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종도관리의 핵심 내용인 신도 등록 사업은 그대로 종단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핵심 종도의 결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종도의 의무인 신도 교무금을 매년 납부하여 종단 발전에 보탬이 되고 다시 그것이 종도들을 위해 잘 회향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반야바라 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고 고통에서 건너는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느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으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척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신행 점검표. 일일 점검표. 아침 예불을 하였다. 공양 발언을 하였다. 경전 독송을 하였다. 취침전 좌선을 하였다. 법우의 본명을 부른다. 불교 언론 매체를 제파했다. 인연 닿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인연 닿는 사람에게 자비봉사행을 하였다. 이웃 사람에게 인사를 하였다. 음식을 남기지 않았다. 연간 점검표. 수행 중 일정액을 사찰에 보시하거나 복지단체에 후원하였다. 1회 이상 선지순례를 하였다. 1회 이상 수련법회에 참석하였다. 법회에 월 2회 이상 참석하였다. 불서를 구입하고 읽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보시하였다. 성도절, 철야 정진, 초파일 제등행렬 등에 참여하였다. 2회 이상 사회봉사 활동이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였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 불교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고 있으며 불교TV나 방송을 듣거나 보고 있다. 신도 교육에 이수하였다.